여러분은 귀소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라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능력과 그러고자 하는 성격을 귀소 본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의 마지막 남은 흔적인 납골당이나 추모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고인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가까웠던 편인데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곳에 마지막 남겨진 흔적은 우리 교회 동산에 아버지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아버지 비석을 바라보고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되새겨보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요. 추억 속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아들이 잘 되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용기를 주시던 분이니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목사 힘을 내시오. 주목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승리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 추억 속에서 만난 일종의 귀소 본능이죠. 그 아버지의 만남이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다짐이 되고 그래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시장에서 젖된 강아지를 한번 사왔어요. 이 요놈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밤새도록 깽깽거리면서 엄마를 찾은 것 같아요. 한 잠도 안 자요. 그래서 그 강아지 소리 때문에 한 잠도 못 잤는데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동물에게 있단 말이죠. 동물조차도. 그래서 한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진도에서 대전으로 진돗개 한 마리가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88년에 태어난 진돗개인데 이 백구가 5살 먹어가지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진도를 떠났는데 얘가요 팔려간 지 7달 만에 자기 발로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한테로 돌아왔어요. 아주 뼈가 앙상하게 남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300kg나 된다 그래요. 그 과정을 쭉 추적해 보니까 300kg를 어떻게 해서 이 자기 집 할머니한테로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찾아가라 그래도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이 개가 어떻게 후각이 발달됐는지 올 때 300kg라는 건 다 기억할 수도 없을 텐데 찾아서 저 할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도 사람들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진도에 가면 돌아온 백구 기념탑이 있어요. 동상을 세워가지고 이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대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에요. 영적인 귀소 본능.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물을 때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이 자녀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크게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품어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귀소 본능 돌아가는 길인 기도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이 영적인 생활을 잘 살고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안에 사는 것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기도할 때에 목사님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뭐 식기도 이런 게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기도, 이건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는 생각의 기도의 전제 조건은, 그게 쉬워지려면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기도를 내 앞에서 들으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깨달음, 그 인식, 그것이 없으면은 기도는 혼잣말이 돼요. 혼자서 중얼중얼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앞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기도 시간은 짧지 않아요. 길어질 수가 있고 진실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라는 깨달음이 기도에는 반드시 있어야지. 또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신다 인식할 수 있어도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 기도에 지금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걸 주셔요. 침묵하시거나 이거 다른 것들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거 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아니면 침묵하십니까? 이래서 기도가 힘들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기도하는 기도자가 낙심하게 돼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렸다 그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진짜 내가요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선악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하는 마음을 족하게 여기셨다. 합당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네가 다른 왕들이 구하는 물질이나 적을 멸하기나 또 건강, 장수하거나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재판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간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기도하는 게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기다리게 하셔요.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기다림을 배우게 돼요. 응답을 하시는데 늦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셔요. 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내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응답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의 때예요. 그게 기다림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성취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시냐? 그게 아니라 너는 먼저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린 당황하죠. 하나님 지금 제게 필요한 거는 물질이고 건강이고 성공이에요. 아니 너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그거부터 구해. 하나님을 만나는 걸 구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데 내가 가장 절실하고 다급할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타이밍도 지금 만나야 돼. 내가 기도에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보급선무야. 나를 구해라. 나 만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도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 내가 아버지라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다급하니까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르짖는데 정작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다급함이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기도 응답 받으니 하나님 또 몰라. 또 다음 넘어가요. 또 다급한 문제 두 번째가 닥치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지 않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라. 많은 해답이 있는데 많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기도를 목숨 걸고 못합니다. 그 한 가지 길을 응답받기 위하여 생명 내걸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데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마치 낚싯대를 한 5개 들여주고 고기 이 중에 한 마리 잡히면은 그거 먹으면 되지. 이런 식의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절실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와요.
성경에 좋은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중풍병자 친구가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 이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방법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여인이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성경엔 수로보니게라 해요. 수로보니게는 그 지방 이름인데 그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예수님에게 데려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 있어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성경에 들은 척도 눈길 한번 보내지도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로 여겼어요. 개로. 그래서 제자들이 딱 한 거예요. 저렇게 애달게 와가지고 딸을 위하여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거절해서 보내시죠. 고쳐주시기 싫으신다면 가라 그러시죠.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길 원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랬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해석하면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방인 너희들 그러한 백성들 개 취급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신유의 이적과 귀신을 내쫓는 치유의 이적을 보여주려고 오지 않았다. 그렇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정을 짓밟아도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막 문질러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희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개들한테 줄 떡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욕적인 자존감을 팍 짓밟는 자존심을 팍 깨버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여인의 반응은 더 엄청난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부스러기도 아니고 주인집 자녀들이 먹던 떡, 고물, 그 찌꺼기 그거를 먹고 개들은 살아갑니다. 주님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먹다가 남기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먹여주실 수 없나요? 참 얼마나 여러분 듣는 사람이 가슴이 막 점이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그렇지 개다 무의우하고 우리를 이렇게 집 밟아도 되는 겁니까? 아무 져주면은 말지 예수면 답니까? 그냥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시오 하고서 일어났더라면은 이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럼 관두세요. 나 일어나 돌아갑니다. 나 이제 기도 안 할 겁니다. 뭐 누구 손인데?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 아닌 거예요. 기도가 유일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 기회가 바로 이때다.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 찬스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심은 답을 주시려는 것이지 돌려보내시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는구나 믿고 이 길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나았다 말씀을 듣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쉽게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아무개가 글쎄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대,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우리 애는 왜요? 우리 애는 왜 대학을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개 집은 진급을 했대. 우리 아빠는 왜요? 우리 집은 애들이 왜 이 모양이고 아빠는 왜 이 모양이에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낙심되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 내 인생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근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그 인생도 내 인생, 그 인생도 내 인생. 그럼 네 인생은 누가 살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응답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부러워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곤 해요. 그의 인생의 길이 있고 내 인생의 길이 있다. 내 응답이 있고 그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길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 속에서. 성 어거스틴이 타락해가지고 16세 유학을 보냈더니 17에 가정부터 차려가지고 17살에 아빠가 됐잖아요. 그 애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이거 타락해도 보통 타락하는 게 아닌데 엄마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15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키가 큰 청년이 슬퍼하는 모니카에게 나타나서 모니카여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울고 있습니까? 아니 내 아들 오거스틴이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조그만 놈이 애를 낳고선 유학을 가가지고 저렇게 지내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꿈 속에서 아들을 보니까 오거스틴이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깼어요. 아, 엄마 옆에 있다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옆으로 돌아오는,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응답의 약속이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당시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잘 될 터이니
돌아가세요.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바울과 같은 복음가는 구원의 교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정 어거스틴 하면 참 유명한 교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가야 할 길, 내 식구들, 내 자녀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참 저 기도의 제목은 저래가지고 낙심하면서 응답 안 한다 그러는 것은 배부른 기도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등산 갔다가 쓰러졌는데 갔다 와가지고 지금 25년째 침상에서 누워있어요. 25년째 부인도 알아보는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듣는지 마는지. 부인은 듣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이 먹여주는 것 가지고 25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의사 표현도 못하는 이분을 향하여서 이 아내 집사님은, 목사님, 그냥 살아서 옆에서 먹여주는 것을 먹고 소화만 잘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소화가 요즘엔 잘 안 돼요. 이 아내 된 집사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뭐 살아나는 것, 뭐 다시 걸어다니는 것, 뭐 튼튼해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 소화만 잘 시켜서 내 옆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생들을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큰 사랑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다른 이의 응답과 삶을 내 인생과 응답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그게 중요한 거다.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하나님으로 내 응답으로 만나는 것이 그게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길 원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엎드려 간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